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453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것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삼아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5장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려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려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어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예수님의 피 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응답받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고고학자가 되길 원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제 대공황으로 경제가 어려워져 직장을 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통하여 청소 미화원이라도 박물관에서 일을 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꿈에도 그리는 박물관에 들어갔지만 학자가 아니라 청소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콧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청소하는 것을 지켜본 박물관의 관장이 어느 날 물어보았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고작 청소부나 하고 있는데 뭐가 그리 좋아서 노래를 부르는가? 예, 제가 닦고 있는 것은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박물관 바닥이잖아요. 청년의 꿈과 성실하게 청소하는 것을 본 이 관장은 마침내 정직원으로 승진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그토록 원한 고고학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휴가를 갈 때에도 과거의 화석들을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만 골라서 휴가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중에 이 청년은 미국에서 최고의 고고학자가 되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뉴욕 자연사 박물관의 관장까지 역임한 로이 체프는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하찮은 일도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라 꿈과 비전을 이룬 좋은 단계,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인생, 귀한 직분, 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직업과 사업들을 가지게 하셨고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청소하는 일과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직분을 맡아 봉사하는 것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일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바로 성탄절 주일이 됩니다. 구약에 보면 미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구속과 죽음, 부활, 승천을 많이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예수님이 오시리라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예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서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여호와와 같은 자 없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이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의 배경에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오늘 본문은 5장입니다. 앞에 1장부터 4장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미가를 통하여 당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한 남유다 사회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경고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하지만 4장에 보면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을 예언하시고 오늘 본문 5장에 보면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나옵니다. 고대의 명칭은 에브라다입니다. 그리고 후대의 명칭은 베들레헴인데 모두 같은 곳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뜻은 풍성한 열매 또는 떡집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다 족속 중에 최소한의 행정구역을 이루는 1000명의 인구도 되지 않은 작은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메시아는 이런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에 보면 개천에서 용이 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근본은 상고에, 상고라는 것은 만세전이라는 뜻입니다. 영원은 태초부터 영원부터, 우리 예수님의 신분은 사람에게서 태어나는 아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최초부터 인간 아담 그 이전에 있는 영원부터 미리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메시아가 오기까지는 백성이 고통을 당하다가 드디어 메시아가 오면 백성은 해방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 즉 구약의 포로된 자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마침내 메시아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밑에 본문 4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메시아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과 위엄을 소유하신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메시아는 또한 선한 목자가 되어 양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메시아의 통치권은 한 나라 유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와 전 세계로 확장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이 예언에 따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베들레헴, 그 뜻이 떡집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왔다고 친히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나오미의 고향이 됩니다.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그 유명한 다윗 왕의 고향이 됩니다. 지금도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탄생지로 알려져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보기를 원하는 성지 순례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러면서 밑에 5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의 출생이 바로 이 미가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된 것을 마태복음에서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거쳐간 대표적인 장소 몇 군데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미가 선자의 예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이후 헤롯 왕을 피하여 애굽으로 잠시 피신하셨습니다. 나중에 헤롯 왕이 죽은 후에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저 위쪽에 갈릴리 나사렛에 가셔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불린 것입니다. 나이 30세가 되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가버나움에서 시작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5절부터 9절은 제가 빨리 요약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여 내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마침내 열국을 다스리게 하는 놀라운 자가 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은 남은 자, 특별히 야곱의 남은 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8절과 9절 말씀, 두 개 구절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모든 대적들과 사탄의 방해를 이기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역시 마침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 소망이 더욱더 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령은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시고 마침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그 메시아를 영접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나의 믿음이 꽃을 피우게 하시고 열매 맺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가 선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그 메시아를 찬양합니다. 메시아를 믿을 때 아수르 대적에게서 구원받게 하시고 열국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님 그 메시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추운 겨울을 보내지만 나의 심령 안에 우리 예수님의 소망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마음 안에 예수님의 산생과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더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 주옵소서. 추운 겨울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독감이 유행되지 않게 막아 주옵소서. 우리 온 나라의 정치와 경제 안정을 위하여, 몸이 아픈 환자들을 위하여,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당신만한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발의 목사를 지켜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마다,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시며 이 추운 겨울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입니다. 우리나라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독감이 번지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그런 겨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나라 국민들의 마음이 단합되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 우리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아픈 곳을 고쳐 주옵소서. 쓰임을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 중에는 우크라이나 땅, 이제는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화가 그 땅을 강같이 덮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앞에 오다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사오니 성탄의 아름다운 불빛과 우리 교회 십자가를 보며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시리라 예언한 대로 마침내 이 땅에 아기 예수님 메시아로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추운 겨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담임 목사를 지켜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옵소서. 추운 겨울을 보냅니다. 코로나의 종식과 독감이 유행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나라 국민들의 마음이 단합되게 하셔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오늘도 새 힘을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 안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화가 그 땅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보고 다니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기도의 응답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터 위에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